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신약 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진영 논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영 논리. 이게 주로 정치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지하는 내가 속한 편이 예를 들어 진보라고 하면 지지하는 편이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크게 잘못을 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얘기하지 않고 내 편이니까 봐주는. 반대로 내가 보수를 지지하는 쪽이면 그래요. 그쪽 편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하는 얘기는 다 맞다고 다 지지해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 편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상대편은 아주 큰 잘못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상대편에서 잘못하는 건 조금만 잘못이 보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공격해 대는 그걸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줄 수 있지만 이게 상대방이 하는 말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찬성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리 상대방에서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내 편에서 말한 것이 아니면 설령 그것이 내 편에서 옛날에 말했던 것인데 그것을 상대편이 가지고 우리가 하자 하면 옛날에 우리 편이 말했던 것조차도 지금은 우리 편이 그걸 하자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이걸 진영 논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속한 진영은 맞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진영은 틀렸다. 내가 속한 진영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진영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앙에도 믿음에도 우리가 진영 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데 같은 말을 듣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깨닫지 못하도록 깨닫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도 있고 같은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돼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모든 귀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또 귀가 닫혀서 바로 옆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지 듣기만 하는 그런 신체 어떤 부위의 귀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앞에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항상 듣는 대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그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편에 서서 죄의 진영 논리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듣지도 않겠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15절 보면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그 원뜻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죄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도 또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 말씀이 좀 약 다른데요.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그들도 그 마음을 열었다면, 귀를 열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성품이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그 죄악의 상태에서 영영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를 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텐데 귀를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책임은 그들의 죄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졌다로 하십니다. 완악해졌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죄 때문에 강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진영에 서 있어가지고 다른 말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죄의 속삭임은 듣지만 그 외의 말씀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말씀들은 듣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마음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말씀을 향하여 분노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바로 눈앞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들을 욕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욕하는 거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귀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의 귀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의 마음과 귀는 항상 성령을 거슬린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제일 성경 잘 알고 내가 성경 말씀 제일 잘 지키고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가장 많이 애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목이 곧은 사람들, 바로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천국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유를 쉽게 해석함으로써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겸손하지 않고 목이 곧은 사람이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또 주님은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단순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신체적 기관으로서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기능,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기능까지를 얘기하는 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귀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들으라가 아니라 듣고 깨달으라. 너희 삶을 바꿔라. 여기까지 가는 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 잘 알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인간들, 죄의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고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서로가 하는 말들은 잘 들어요. 특히나 우리가 잘 듣는 말이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 뿐이잖아요. 그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양만 듣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싶다면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만 따른다는 거죠. 다른 음성이 들려오면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우리가 죄의 진영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말씀은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간다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말씀은 아까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죄의 진영 논리를 벗어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가 무언가를 하다가 마음에 뜨거운 것이 훅 지나갈 때 나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건 너무 짧은 거고요.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 TV를 보는데 마음으로 안타까운 게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은 지 몇 달 안 되고 짧은 사람들이 자기 예수 믿었다고 나와서 막 간증 같은 거 하는 거 나와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뭘 알까. 그 사람들은 방송에 나오려니까 나왔겠지만 너무 우리가 복음을 싸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짧은 경험이나 그런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서 삶이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하루 살았는데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파하고 또 다음날 살았는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파하고 이런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몸부림치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하신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진리로 이끄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죄의 진영에 서서 귀를 막고 또 성령을 회방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의 죄가 이 세상이나,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의 죄가 이 세상이나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품고 또 죄의 진영에 서서 치우쳐서 서 있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 귀를 때린다고 해도 우리의 귀는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도록 몸부림치며 살 때, 그렇게 애쓸 때, 그렇게 살면서 애쓰는데 안 돼서 절망하고 힘들고 아파할 때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감나무를 흔들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의 감이, 은혜가 우리 입에 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택도 없어 보이지만 아무리 내가 흔들어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은혜의 나무지만,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나무를 흔들려 할 때, 내 삶을 바꾸려 할 때, 말씀에 비춰 내 삶을 바꾸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조용히 뒤로 오셔서 내가 흔들고 있는 그 나무를 함께 흔들어 주시고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마음껏 활동하게 해드리는 일은 아주 조그만 힘이지만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도 없는 힘이지만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은 우리 귀로 들어가서 머리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손발로 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귀로 들어가서 머리까지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머리까지만 가고 멈추는 거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손발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손에 들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손발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닫힌 귀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듣더라도 귀로 듣고 머리로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말씀에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열린 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죄의 진영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오지 못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영에 서게 하시고 열린 귀로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우리 손발을 변화시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